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제가 왜 잠깐만 했냐면요, 이 컵이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 컵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컵이 아니라요, 물을 담은 컵, 물 휴지를 담은 컵이에요. 이 손이 마르니까 원고를 못 넘겨요. 미끄러워서. 늙었다는 방증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많은데요, 제가 나이 먹은 척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손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어예요. 잘 들으세요. 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말과 같이 보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한 장사꾼이 사막에서 낙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에서 낙타는 귀중한 재산이자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 낙타를 잃어버린 장사꾼은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때 이 장사꾼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노인을 붙잡고 혹 낙타를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타고 있는 그 낙타는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왼쪽 앞발은 절름거리고, 그리고 앞니가 부러졌군요. 이 상인이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틀림없이 이 노인이 내 낙타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이 상인의 잃어버린 낙타를 감추고 있어? 재판관의 물음에 노인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 상인이 잃어버린 낙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에 왼쪽만 풀이 뜯어 먹힌 것을 보고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래 위에 왼쪽 앞발자국이 다른 발자국보다 희미하게 나 있으니 그 낙타는 분명 왼쪽 앞발이 절름발이인 것을 말해줍니다. 또 뜯어먹은 풀잎을 보니 가운데만 남아있으니 앞니가 부러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낙타의 앞뒤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없으니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고 그 낙타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오감 가운데
정보인지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이 시각이라 합니다. 보는 거. 지각 형성의 73%가 보는 거, 시각에 의존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1000냥이라 할 때 눈은 몇백 냥입니까? 900냥입니다. 우리의 옛 속담입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 바디메오라고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에 있는 고을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누구나 세상에서 태어나면 당연하게 갖는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그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엔 다 뜻이 있습니다. 귀한 뜻. 이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나중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저마다의 특징적인 독특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졌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는 겁니다. 유대교의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하면 선천적인 소경으로 태어났다, 선천적인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은 증거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불리는 것은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의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치욕스러운 죄인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름도 없이 버림받고 거리에 구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데 버림받고 거리에서 구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바디메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거리를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무작정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여리고 도성에서 군중들이 소리나는 그쪽을 따라가면서 저처럼 지금 고상하게 읊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몸을 향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방향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칩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군중들의 소리가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를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군중들의 소리가 조용히 따라갔겠어요? 와
환호하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바디메오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게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이 야단칠 정도로. 야단치면 칠수록 더욱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성경을 읽어주는 곳으로 찾아가서 귀로 성경을 들은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으로 가져와서 해석했습니다. 우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져올 약속받은 인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며 메시아 예수를 통해 주어질 구원의 언약이 자신에게도 주어질 것이라 믿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외침엔 바디메오의 구원에 대한 절실함과 예수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향해 뛰어나갑니다. 겉옷은 거지요 맹인인 바디메오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가진 전부를 팽겨치고 예수께 나갑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답합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심플합니다. A, B, C, D 원하는 거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보게 해 주십시오. 맹인 바디메오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장애를 치유받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이 찍혀 살았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눈을 뜸과 동시에 죄에서 해방된다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말씀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됐고,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바디메오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 아닌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눈을 뜬 후 바디메오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께 다가갔으며 눈을 떠 보게 됐는데 아버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은 그의 남은 인생의 평안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체로의 회귀, 돌아감입니다. 눈을 떴으니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편안하게 살면 되거든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마다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행동은 단순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거나 그의 하시는 일에 호감을 갖고 동의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는 메시아야, 메시아였어.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와, 호감이 가는데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떤 것이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가치관까지 버리고 예수님 사명에 동참하여 평생을 헌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사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 병자가 치료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군대 귀신 걸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8, 3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 이후 교회 사역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 바디메오는 세상의 영광이나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삭개오 아시잖아요? 키 작은 사람.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모델이라면 누가복음은 이 삭개오를 가장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전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마가복음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일으킨 제자들 간의 분쟁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고 물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거죠. 아직 여리고에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주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께서 오르시거든 우리 둘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거든 큰 자리 하나씩 떼어달라고 하는 노골적인 청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쏟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은 모양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가까운 친척이셨어요. 2종 4촌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듣고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불길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청탁에 그렇게 불같이 분노했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청 화를 내요. 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물 위로 걸으시고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 이상의 기적들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 주변에 몰려들고 환호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눈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본 이적과 환호하는 군중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군중들의 놀라운 지지와 환호 속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새로운 왕이 될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예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목적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순환을 예고하세요. 3차례.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거야. 인자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왔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생각해요. 어떻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예수께서 왕이 되시러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는 그 문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의 욕망에 의해 또 우리 내면의 죄에 의해 우리의 눈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실체와 본질을 보기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은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또 예수의 가족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름처럼 따르던 대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고픈 배고픈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 그 이적에 환호하고 고픈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했지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대중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세상의 떡에만 있었던 겁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곁에서 예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그때까지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처형당하고 몸이 찢기고. 그런데 이때까지 이 여리고 도상 직전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이때까지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세상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예수를 올바로 보지 못한 눈뜬 장님의 상태였음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눈이 먼 제자들. 반면 맹인 바디메오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참 메시아 예수를 온전히 보았고 그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제자들과 바디메오 중에 누가 진짜 맹인이었을까요? 마가는 진짜 눈을 떠야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제자들과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지평에서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가는 도상에 있던 제자들처럼 눈을 떠야 할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서 서로 논쟁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사람을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궁극의 목적이지 영광,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일이 오로지 내 집과 내 삶과 나와 관련된 일에 영광을 얻고 복받는 일만 위한 것이라면 그 신앙은 참으로 빈곤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눈을 뜬 사람으로서 따르고 있는지 우리 심령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눈을 떠야 할 사람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